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도 캠프를 통하여서 전도가 최고 축복이요 최고 행복이요 최고 기쁨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가 우리 열개 성취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있는데, 과연 이 말씀이 한 주간의 나의 삶에, 내 평생에 어떤 게 있을까? 근데 제목이 썩 그렇게 마음에 와닿진 않아요. 제가 잡은 말씀은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말씀에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래서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그거거든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인데 말씀은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그를 깨우러 가자. 이 말씀을 가지고 볼 때 어떻게 메시지를 통해서 응답을 받을까 했는데, 참 목사님 어떻게 이걸 풀어나가실까 저는 궁금하거든요. 어떤 부분을 해나가실까. 그런데 서론에 딱 주시는 게 예수님의 7대 기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는데 예수님은 죽으러 가는 게 아니라 7대 기적, 세상에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기적을 맛보여 주시거든요. 나는 이번 주간에 힘들 것 같은데 어려울 것 같은데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구나. 물이 포도주로 되는 기적, 왕의 신하가 왕의 신하 아들이 병고침을 받는 거, 38년 된 병자가 낫는 거, 그 다음에 오병이어로 5천 명이 먹는 거, 그 다음에 무리를 거르신 표적, 오늘 또 냄새나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아니, 죽자 했는데 하나님은 죽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도저히 되어줄 수 없는 그 기적과 표적을 주신다고 서론에 말씀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결론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드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복음이라 하면 로마서 1장 1절 4절에 보면 복음에 관하여라 함은, 복음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죽으러 갔는데 예수님을 죽으러 가는 게 아니라 기적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래서 그 5절인가 6절에 보면 이것은 너희를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영광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돌려드릴까? 이렇게 7대 기적의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음을,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나타나셨음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자, 이 시간에 오늘 강단의 메시지를 듣고 한번 하나님을 자랑하실 분, 예수님을 자랑하실 분 나오셔서 잠깐 포럼하겠습니다. 우리 고경환 전사님. 저는 어제 핵심을 통해서는 삶들을 보는 전환점을 붙잡았거든요. 치유 현장에 대한 말씀을 붙잡았는데, 새벽 예배 때 그 아브라함 집에 모든 남자가 할례를 행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말씀을 주실 때 목사님이 마지막에 영적인 전환점에 대한 얘기를 살짝 마치시면서 끝났거든요. 그때 할례를 행하는 것이 이제 영적 할례를 행하는 그 부분에 대한 걸 보면서 모든 집안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는다. 우리 가정 가문 현장에 있는 남자들 여자들 상관없이 내가 만나는 모든 영혼들에게 영적인 할례를 전달하는 그 사명을 또 들었고,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저희 그러니까 손님이 이번에 오신 이 손님은
처음에 어떤 상태로 오셨냐면 산소 호흡기 이걸 끼고 그 산소 발생기 있잖아요. 그걸 들고 충대병원에서 퇴원하시면서 이제 머리를 깎고 집으로 가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오신 거예요. 근데 그때는 숨을 어떻게 쉬었냐면 겨우 이게 막 겨우겨우 숨을 쉴 정도로, 그래서 상태가 너무 막 심각해 보여가지고 어디가 아파요 이런 걸 물어볼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심각했던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머리를 깎고 가시고 그 다음에 또 제가 느끼기에는 항암 치료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러니까 두 번째 오셨을 때 그때도 이제 머리를 다듬으면서 제가 그때 강단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죽는 게 두려우신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두렵죠. 죽는다는 건 너무너무 두려워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원장님은 죽음이 두렵지 않나요?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천국이 보장된 걸 믿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 그러고 가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오셨는데 신기한 게 이분이 숨을 그렇게 안 쉬는 거예요. 이제는 정상적으로 대화가 될 정도로 숨을 이제 정상적으로 쉬시는데 이분에게 물어봤어요. 예수님을 믿으시냐, 그리스도를 믿으시냐 이랬더니 자기 친정 집안이 다 크리스찬이래요. 그리고 시댁은 불교 집안이고, 그런데 이분하고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했냐면 말씀을 그러면 성경책을 읽느냐 그러니까 읽어도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모르니까 안 읽어진다. 그리고 자기 집 주변에 있는 교회에 권사님이 자기를 돌봐주러 이렇게 온대요, 가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들어본 적 있냐 그러니까 안 들어봤대요. 그러면 그 복음을 내가 들려주고 싶은데 시간을 낼 수 있냐? 낼 수 있대요. 그러면 제가 전화를 드리겠다, 연락처를 달라 그래가지고 연락처를 쓰고 이제 가셨거든요. 내가 이제 전화를 드리겠다 하고, 저는 이제 그분이 지난주에 가장 큰 포커스였어요. 금요일 날 금토일 예배를 왔는데 아무도 안 오셔가지고 저 혼자 1강, 2강, 3강을 읽게 됐어요. 그게 하나님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 3강을 읽으면서 그분에 대한 계획이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강단 말씀을 통해서 그분에게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를 정확히 또 붙잡자 했는데, 이제 그래서 그 기준을 두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산뜰 치유 현장 있잖아요. 산뜰 현장의 전환점. 그리고 저는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을 붙잡았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 말씀이 그분에게 주실 말씀이구나 답이 딱 잡혔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그 일을 주신 것처럼 이 7대 불가사의한 예수님의 기적이 그분에게도 필요하구나, 이렇게 언약을 붙잡고 이번 주에 그분에게 연락을 취해서 날짜와 장소를 정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 받으면서 한 가지 보름 안 한 게 있는데, 제가 그래서 그러면 이번 주에 어떻게 하냐 하는 것이 그렇게 기적이요 물이 변하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그런 것이냐, 8년 된 병자가 사는 것이냐, 무리를 거르신 하나님이냐 했을 때 저에게 주셨던 것은 세계 제29차 선교대회예요. 제가 선교대회에 이렇게 쭉 지금 4개 대회를 참석하다가 어떠한 거기로 지금 참석을 못하고 있는데, 이번 선교대회가 나에게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이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사건이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이고, 오병이를 통해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이고, 무리를 거르시는 사건이다. 그리고 오늘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다.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제가 올해는 참석 못하지만 내년부터는 다시 이 언약 붙잡고 이 하나님의 기적 속으로 들어가야겠다, 그렇게 잡았습니다. 자, 팀 사역인데 우리가 왜 학교 다닐 때 시간표가 있잖아요. 국어 시간인지 영어 시간인지 수학 시간인지. 지금 우리가 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거 못 느껴보세요?
구원을 받아서 말씀 운동해서 교회에 이제 같이 오게 됐어요. 근데 그 속에서 오래 갑니다.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갑니다. 그래서 알아서 성장하도록. 그게 제가 기존 교회에서 체험했던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이 팀 사역은요, 우리가 다락방 현장에서는 모든 것을 복음으로 해석하고 복음으로 답을 줘서 복음을 통해서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하고, 이게 다락방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완전히 체험케 하는 이 현장이 다락방 현장이거든요. 그럼 팀사역 현장은 뭐냐? 그렇게 해서 교회에 온 분들에게 교회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신분 권세를 더 진하게 누리는 거죠. 구원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리는지. 자, 일례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어떻게 누릴 거예요? 어떻게 누릴 거예요? 말로는 그냥 하나님 자녀 신분과 권세 누림, 어떻게 누릴 거예요? 말씀 운동할 때 신분 권세가 있음을 몰라요. 말씀 운동할 때 성령이 내주하고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사단이 결박되고 천사가 수종들고 세계복음화 된다는 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운동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 팀 사역은요, 팀 사역자가 중요해요. 나한테 중요한 질문이 있다니까요. 나에게 날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가? 말씀 운동이라는 것은 내가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하지만 내가 하루에 한 번씩 고정적으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있다. 내가 하루에 한 번씩 고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시간이 있다. 이 시간이에요. 이런 시간이 되어질 않는 거죠. 그러니 응답이 오다 안 오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 보면 시마다 날마다 해마다 이렇게 온다고 그랬잖아요. 아니잖아요. 초마다 온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놓쳐요. 왜? 당연히 말씀 운동을 놓치니까 기도 운동은 놓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운동이 안 되면 기도 운동, 전도 운동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팀 사역자에게는. 다락방 현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하면 느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자를 세우는 팀 사역 현장에서는 이거 말씀 놓치면 기도전도 다 놓친다고. 근데 이걸 사역자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딴 거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역사가 안 일어난다, 응답을 못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팀 사역자들이 현장 중에 현장이 나거든요. 교회 현장도 있고 밖에 현장도 있지만 내 현장이에요. 그래서 주일날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 현장을 풍요롭게, 풍성하게, 행복하게, 기쁘게 만들 수 있는 게 주일 예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알기 때문에 현민이한테 계속 전화 온다고. 현민아, 교회 오느라. 왜? 제가 이걸 알거든요. 교회 왔을 때 성령의 내주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사단이 어떻게 결박되는지, 교회 왔을 때 주의 천군 천사가 어떻게 수종되는지, 솔직히 여러분 아세요? 우리 어떻게 천군 천사가 수종되는지 모르잖아요.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예배 드릴 때 천군 천사가 나한테 이렇게 수종된다. 말할 수 있어요? 해보세요. 성령의 감동과 은혜가 임하는 말씀. 그렇죠. 말씀 받을 때 아멘 되잖아요. 그럼 주의 천군 천사가 나를, 내 마음을, 내 생각과 영혼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밀하게 하지 않으면 그냥 천군 천사 수종 들고 사단 결박권이 있고 천국 시민권이 있고 세계 이렇게 한다고. 다락방에서는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다락방에서는. 그렇지만 이제 팀 사역자가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내주하시는지, 어떻게 역사하는지, 어떻게 충만케 하는지, 어떻게 나에게 사단이 결박되는지 이걸 팀 사역자를 알아야 된다고. 그게 다락방 중에 다락방이 예배 다락방이지만 팀 사역자의 가장 중요한 게 예배예요. 예배로 나의 현장이 풍성해져야 돼요. 예배로 기뻐져야 돼요.
남은 모르겠고 우리가 일주일 현장을 뭐 엎어치고 매치고 막 뭐 다운되고 그럴지라도 예배만큼은, 예배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이 천군 천사가 성령이 내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심을, 그래야 행복하죠. 그래야 기쁘죠. 그래야 제자 일어난다니까요. 우리 팀 사역자들이 이 부분을 놓치면요, 괜찮은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근데 팀 사역의 목적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나와 같은 제자를 세워서 그 제자가 또 나와 같은 제자가 되는 게 하는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 팀 사역자가 교회 안에 있으면요, 교회가 든든해진다니까요. 예배 드릴 때 최고의 행복을 맛보는데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관점이 바뀌어요. 아, 예배 드릴 때 오늘 이번 주 무슨 좋은 일이 있겠다.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 생명을 살리는 게 있다고요. 내 생명이 내 목숨이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기뻐되어지고 행복이 발견되어지고,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되어지면 한 주간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엄청난 역사가. 유 목사님이 이번 주간에, 저는 유 목사님께 메시지 들을 때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부분이에요. 유 목사님은 회개나 솔직한 고백을 자주 해요. 내가 40일 기도를 2번 했다. 그런데 헛것 구했다. 잘못 구했다. 정확하게 얘기해요. 저도 날 때부터 된 거 아니고요. 저도 장로 임직 2005년도에 받고 2016년도까지 포장하고 위장하고 많이 했어요. 속은 죽겠는데 되는 것처럼, 그것도 교회에서만 그랬나요? 전국을 떠나다니면서 그렇게 했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팀 사역 응답을 받고 보니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지금도 이 팀 사역이 자꾸 멈춰야 되는데 하나님이 또 문을 여세요. 이 응답과 축복을 함께 누리도록, 그래 전도자로 세울 수 있도록 또 문을 여세요. 저도 만약에 그런 현장이 없었더라면 아마 그냥 받은 훈련으로 깨닫고 까먹었을 거예요. 근데 계속 열려요. 떨어질만 하면 열리고 없어질만 하면 생기고. 그러니까 저는 때로는 제가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보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렇게 프린트물 하지만 제가 어디서 복사해서 원문은 있어요. 원문은. 근데 하나님이 그대로 안 한다고요. 그리고 제가 이 메시지를 제가 또 들어요. 제가 준비한 거하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어떻게 바꾸셨는가. 그러니까 계속 이게 옛날에 했던 게 아니라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제가 이 영상을 제일 많이 볼걸요. 우리 고정환 선생님 올려주면 제가 한 영상이지만 제가 제일 많이 볼걸요. 왜? 저는 힘이 되니까. 그러면서 또 저의 잘못된 거 아니면 또 바꿀 거 생각나니까. 그래서 다른 사역자 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오늘 부분은 전도 방법에 대한 심각한 오해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해되고 있다는 게 아니라 팀 사역자들이 전도에 대해서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팀 사역자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든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전도에 대해서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뭐야, 나는 강의도 하고 포럼도 하고 제자 세우는데 내가 왜 전도에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어. 저도 내가 전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구나. 잘못하고 있구나. 마치 유목사님이 40일 기도를 2번 했는데 내가 잘못 구했다고 하는 것처럼 저도 전도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들었을 때 내 현장을 놓쳐버리면 안 보여요. 근데 내가 내 현장 중에 나를 발견하게 되면 이 부분 갖고도 내 현장을 펼칠 수가 있어요. 거기 일본에 와보세요. 하나님은 찬양전도, 축구전도, 노방전도, 개인전도 나가는 거 싫어하신다잖아요. 아니 전도면 좋은 거지 왜 싫어해요? 그런데 팀 사역자들이 하는 전도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찬양전도, 노방전도, 축구전도, 개인전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팀 사역자들이 하는 전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팀 사역자들은 찬양 전도를 해도 노방 전도를 해도 개인 전도를 해도 그리스도의 비밀 가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 운동하거나 문을 찾거나 현장을 열기 위해서 노방 전도가 필요하고 찬양 전도가 필요하고 개인 전도가 필요한 거지 무작정 한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팀 사역자 전도는 왜 하냐? 제자 세우려고. 팀 사역자 왜 하냐? 하나님의 신분 권세를 마음껏 누리도록. 언제? 말씀 운동할 때. 언제?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릴 때요. 우리가 신분 권세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걸 그냥 건너쳐요. 건너치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여기 끝이에요. 더 이상 진행이 안 돼. 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고 나에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는 왠지 저 같은 경우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실 저는 그 삼중직에 처음 이렇게 많이 깨달고 지금도 저희 포커스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왜? 제가 그렇게 나쁜 짓을 안 하는데도 되는 게 없어요. 그렇게 나쁜 짓 안 하는데도. 그리고 뭔지 뭐 하여튼 뭘 안 돼. 안 되기도 하고 뭐 말씀도 잘 안 들어오고 막 그래. 이런 게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깨끗하지 못하고 결단력이 없고 부족하고 그래서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보니까 이 내 영을 사로잡고 있는 이놈은 착한 거 갖고 안 돼. 뭐 막 봉사하는 거 가지고 안 돼. 나를 방해하는 이 사탄 마귀 이놈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선지자 제사장 왕보다도 제사장보다도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가 더 진하게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면 저는 이 부분이 먼저 나와요. 제가 그렇게 했던 부분들이 안 되었는데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됐다. 그런 게 이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팀 사역자들은 저번 주에도 했지만 내가 전도 안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전도. 전도 안에서 가장 좋은 전도는요, 주일 예배예요. 전도 안에서 가장 좋은 전도가 주일이라고. 왜? 내가 하나님께로 전도되지 않으면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다락방 중에 다락방이 예배라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내 속에 계시는 내주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 이런 부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팀 사역자들에게 한 가지 한 가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담기셔요. 왜 그러냐면 이제 다음 주에 이렇게 하겠지만 이것을 놓치면 현장을 놓치고 전도를 놓치고 선교를 놓치고 다 놓치게 돼 있어요. 이거 놓치면 한번 해보세요. 이게 되나 안 되나.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이제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된 권세를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부분이 가장 좋은 부분이에요. 그리고 예배를 한다는 얘기는 이 시간 저는 예배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신다는 게 그 어떤 시간보다도 충만한 시간이에요. 물론 나하고 하나님하고 개인적인 만나는 시간도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 성도들이 다 함께 두세 사람 이상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찬양대로 영광 돌리고 또 우리 사자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받고 또 기도하고 이게요 혼자 예배 드리는 거하고 교회 예배하고는요 천지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 하나만 가지고도 전도 현장에서 누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 얘기 안 해요. 왜? 팀사역 축복을 안 해보니까. 예배 하나만 가지고 얼마든지 전도가 돼요. 예배 하나만 가지고도.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그 부분이 나오는데 선교지에서도 이 팀사역을 놓치면 선교가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이번 이제 금요일 날 선교 대회를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로 이 팀사역의 축복을 누려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로 진하게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 현장들이 여러분들이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어진다. 이거 되면요 현장 가서 입을 틀어 막고 있어도 입이 열려요. 내 생각이 다운돼도 하나님이 내 생각을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다락방 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듯 우리 보통 현장 가면 그럴걸요. 저도 그랬으니까. 아, 저 사람한테 지금 복음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제가 그럴 때가 많았어요. 솔직히 이걸 모를 때는. 근데 지금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분명히 하나님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게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굳이 내가 무슨 말 강단 메시지를 이렇게 요리저리 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입술도 주장하지만 결국은 내 생각도 주장한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편안해지는 거예요. 네. 막 그런 거. 저 옛날에 오늘 아까 그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선포했었어야 되는데 막 집에 와서 막 머리 긁고 사무실에서 앉아가지고 회개하고 한 적도 많았거든요. 진짜 그랬어요. 여러분 안 그런지 몰라도 저는 그랬다고. 왜? 그때 할 말을 못했으니까. 근데 제가 팀사역 이 축복을 누리면서 그게 없어졌어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고 내 입술을 움직이기도 하고 내 생각을 움직이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럼 그것도 안 되면요. 그것도 안 될 때는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시간표나 기도하는 시간표였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팀 사역의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최고 좋은 사역 포럼 중에 하나가 팀 사역이에요. 사실은 다락방도 어려워요. 근데 이 팀 사역은요 무궁무진하고 이게 포럼을 해보면 다 각자에게 임하는 게 틀려요.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오늘 그 7대 기적과 같은 표적과 같은 게 무수히 많이 나와요. 무수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팀 사역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팀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부가 권세를 마음껏 누리는 예배와 말씀 현장과 모든 복음 전하는 문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모든 팀 사역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